오늘 말씀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큰 전쟁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이었고,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환상을 본 때에 대하여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3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3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 또 3주 동안의 이 고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3주 동안 좋은 음식, 고기와 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가 3주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음식을 조절하고, 즉 부분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특별한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게 하시는 그 환상과 그 계시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다니엘서 1장의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왕궁에서 인재 교육을 받던 그때에 그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던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 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소년일 때도,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이 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금식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마음가짐 몸가짐을 늘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그 일에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헌신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드리는, 바로 그 뜻을 정한 대로 변치 않는 생활을 줄곧 해오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3주 동안의 금식 기간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새일의 기도회다, 다니엘 특별 기도회다 등으로 이름을 붙여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3주 동안의 금식과 고행이라고 하는 이 시간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가 평생을 늘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일상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경건과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점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 때만 특별히 경건하고 특별히 헌신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 그 거룩함, 헌신하는 모습, 그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할 태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 수능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만 그렇게 특별히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 헌신과 기도의 삶이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우리의 평생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어떤 면에서는 삶의 패턴, 삶 그 자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로 살아가기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큰 환상을 보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은 쇠약해져 갈지 몰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이 더욱 깊어져 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가짐을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갈수록 더욱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레스 3년이라고 오늘 이 환상을 보았을 때의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레스 3년이면 이때가 언제냐면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첫 번째 귀환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깨달은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죠.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큰 어려움, 큰 고난, 또 더욱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영적 전쟁을 두고 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시 환상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5절 6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우바스 순금띠를 띤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바스는 아주 금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띤 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지요. 하나님 보내신 자였습니다. 다니엘이 홀로 이 큰 환상을 보는데 8절 9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가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만하죠. 육신적으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그럼 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몸에 힘이 빠졌다, 또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자, 이 환상 중에 본 사람의 음성을 듣다가 다니엘이 쓰러집니다. 9절 말씀에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이 많은 다니엘이 고령의 나이로 3주를 금식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지쳤고 그 환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한 에너지를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여러분,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손길과 마찬가지이죠. 천사의 손길,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있자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세세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 쓰러져 있던 다니엘이 그 어루만지심을 느끼면서 먼저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떨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루만짐을 받은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쳐 쓰러져 있는 다니엘이 엉거주춤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다니엘을 향한 말씀이 있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게 이르는 말, 즉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고 일어서라. 여러분, 그래서 떨며 일어섰다 이렇게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에
깨달음으로 일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쳐 있을 때, 정말 피곤해서 엎드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혹시 몸은 일어난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쓰러져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몸은 일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쳐 엎드려 있는 분들, 눈은 떴지만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사모하여 주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라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응답도 되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회의감에 빠진 적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물론 이 말은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눌한 말로 기도하고, 우리가 떠듬떠듬 기도하고, 우리가 심지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더듬거리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처럼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손대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무거운 몸 일으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 함께 품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셨고 강건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안도 주시고 새 힘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평안과 새 힘 주심으로, 그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다니엘이 힘이 나서 그 다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끝에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면 그것은 그 새 힘 가지고 나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에 더 힘쓰고 그 주신 새 힘으로 말씀대로 살기에 더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듣고자 또 이 새벽에 영상을 켜고 가정에서 엎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 힘과 강건케 된 것 가지고 나의 유익만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고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며 강건하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